창립 35년을 이제 보내고 새로운 36년을 향해서 저희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그만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5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부터 시작해서 80년, 90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역사가 쌓여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랐느냐, 얼마나 변화되었느냐의 문제지. 어쩌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제대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뜨거움과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비교해 보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처럼 이 몸과 세상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했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꽉 우리 삶에 들어와 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인데,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것인데, 마치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주님 보실 때에 비정상인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정상인 게 정상인 것처럼 지금 통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야기들이 고국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정상인 것은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 보실 때 비정상적인 모든 것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셔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도라면 기도할 때에 그대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면 기도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그것에 내 고백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찬송을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정상 아닙니다. 찬양할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감격이 되어야 되고, 나의 눈물이 돼야 그것이 정상적인 찬양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자기도 살지 않으면서, 자기도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그 말씀 그냥 전하고 내려오는 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것을 살아낸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 돌이킨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원위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5월을 시작하면서 이 첫째 날 저희들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왕국시대가 열려지는
그 새 시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이제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보여주시면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전쟁이 많고, 왜 그렇게 농사지어 나왔는데도 다 털리고, 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바알을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겼으니 형식적인 모든 제도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도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으라고 한 그대로 다 지어진 성물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절기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주인이시여 왕이라고 고백해놓고 나가서는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도 내가 마음껏 왕노릇했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 하늘 문이 닫히고 나니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생명 대신 죽음이, 어두움이 그 역사를 휩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예배 때는 구별되는 것 같은데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가정생활 똑같이 하고 있고, 사업 똑같이 하고, 직장생활 똑같이 하고, 공부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레위기를 주셨는데 먹고 입고 살고 하는 모든 거 달라야 된다고 철저하게 말씀하셨는데, 생활의 연장 속에 가보면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주의 백성들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을 주의 백성들도 최고로 여기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것이 사사시대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사사시대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한 시대가 바뀌는, 한 나라가 바뀌는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이 5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시대는 열려가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있느냐 하면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엘가나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집에서 사느냐, 우리 항상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겪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부터 열기 시작하셔가지고 온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 가정의 스토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 역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교의 역사는 아므람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을 통한 위대한 사사시대 구원 역사 역시 아이 낳지 못했던 마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열어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가슴을 조아리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남편의 구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눈물이 되고 그것이 내 고통이 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니, 정반대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오픈하기 전에 우리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형제 관계 정상인가? 여러분, 하나님 열어 보여주시니까 이 한나의 가정 안에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엘가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 열어보니까 아내가 둘입니다. 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친구 다 두고 삽니다. 요즘 그게 정상이 돼 있더라고요. 아예. 오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도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아내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남편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눈이 딴 데가 있어요. 집 바깥에 나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 다 뺏기고 몸만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레위 지파로 살았지만 두 아내를 한 집안에 데리고 사는 이 레위인의 모습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의 문제를 몸의 문제 수준으로 다루지 않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오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는지 몰라.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이 떠난 지가 오래돼서 거기에 온통 세상적인 탐욕과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 가정에 가져다 준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성경은 하나님이 문을 안 여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데 안 열리는 거죠. 마치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라헬의 태가 닫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부터 자식이 안 생기는 것과 또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아이 낳지 못하고 남편 사랑받고 있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 낳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 아이 낳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이야기한 거 아닌데도 지나가는 말로 그냥 다른 이야기 했는데도 아이 문제만 나오면 덜컹 가슴이 내려앉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에 대놓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엘가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서 두 여자 데리고 사는데 바람 잘 날이었고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거 다 이 분인나한테는 애가 안 생기고 한나에게 생겼어야 되죠. 아마 한나가 본보인이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분인나를 또 들였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첩 들여가지고 대를 이어가려고 하듯이. 그러면서 핑계하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창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교회 중직자들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어른들이 성령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이제까지 첩거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축첩하는 거 당연히 생각했어요. 대의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드리고 거기서 아이 낳고 믿음 가졌는데 그렇게 살다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앞에 나와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제 오늘부터 이제 내보냅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거느린다. 그 세상에서는 정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정상이 아닙니다. 마치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고 했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꼭 아이 낳는 문제만이 아니라 돈 버는 문제도 그렇고 가정을 유지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호주 땅에 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아 놓은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성경이 원하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정생활하는 것, 가정 문제 풀어가려고 하는 것, 오늘 이 분인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 고스란히 방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을 열어보면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껍을 벗기고 들어가면 다릅니다. 제가 30대 때 독일에서 유학생들하고 함께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깊은 걸 모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가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가정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뭐냐? 주일마다 만나는 저 남편은, 그 집의 남편은 저렇게 부인에게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집에서 싸우면서 제발 저 사람처럼 해라. 그것 때문에 가정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한다고 부러워하면서 자기 남편 보고 저런 남자처럼 되라고 하는 그 남자, 그 부인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혼해야 됩니까 맙니까? 그러고 있는 남자인데 겉만 멀쩡하게 보인다고 해서 속으로는 콜만 문드러 터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죠. 여러분 한번 까발기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망할 때가 많죠. 내가 이래가지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노릇도 못하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냐. 그래서 피해가는 게 뭐냐면 위장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안 그런 채 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나의 가정에, 이 분인나의 가정에 이런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고, 우리도 같이 겪고 있는데, 새 시대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서 그 가정이 쓰임받느냐 없느냐,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느냐,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다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제 가지고 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항복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아놓으신 건 안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렁에 더 빠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안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노력했는데 노력할수록 더 악화되어지고 더 진흙탕 속에 빠져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콜링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에게 달려가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뭘 핑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거 다 챙겨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 거 챙겨 먹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둘 다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비극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영적 분별력 잃어버린 거 오늘 나오잖아요. 진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하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알 수 있죠. 성령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하고 제사장이 동침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성전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해봐야, 거기 가서 제사 드려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먹고 마신 다음에 기도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화목 제물 드렸다는 거죠.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화목 제물은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라는 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성소에서,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사람이, 건물이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 엘리 제사장 옆에 가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듣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갔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 맺으실 때에 자기 백성들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장소가 바로 거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기를 통해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했잖아요. 개인이 나갈 수 없어서 제사장 통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죄인은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기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 방법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성소는 타락했고 제사장은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믿음의 방법대로 거기에 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니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들은 심판하셨습니다. 실로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제사장들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성소, 그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없어졌다는 거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 살폈어요. 그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기도의 집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갔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뭔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들 메고 왔던 내 친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맡겨서 고함 지르는데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해버리고 돌아서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 친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주님 앞에 친구 달아내렸습니다. 잠잠하라 할 때 소경은 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데려오너라. 너가 뭘 원하느냐?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그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가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형편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심정을 다 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럴듯한 폼을 재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주지 않으시면 이제는 희망 없습니다. 내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위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은 골마 틀어져 가는데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신음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쇼를 그만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은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실제를 다 알고 계시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듣기에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내한테 와서 쏟아놓으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지 말고.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엘리 제사장도 이해 못하고 취했다 안 그러냐. 근데 나한테 쏟아놓으면 내가 받아준다. 술 취했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주님 만나러 온 기도 현장에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와서 툭툭 치면서 중단하라 그래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시험받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진짜 그 시험은요, 너 진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주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절실한 야곱은요, 내 해가 밝아오고 나를 놓아달라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고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는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주님 그냥 떠나보내는 거지요. 주님, 나는 마지막입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숨 걸고 기도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외면하시면 소망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길입니다. 주님,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응답 안 하시면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배워야 돼요. 개인적인 억울하고 원통한 거 푸는 게 기도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뭐라고 서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그 아들 내 소원풀이 하는 것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다 바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나시린 제도는 정한 기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한나는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 한 가정의 문제 해결이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문을 여는 역사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다 가정 문제 있어요. 기도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비자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요, 자녀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 문제 해결받고, 가정의 재정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잘 살았더라, 그걸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평안하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게 끝이니까. 우리 가정 행복하게 잘 살고 그게 끝이에요. 자식들 성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끝이에요. 우리 부부관계 문제 없고 끝이에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잘 사시고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식 주셨을 때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렸을 때 다시 돌려주시면서 이 아들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망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가정생활합니다. 우리 부모님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플 때 힘들 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그 다음에 응답받고 났더니 다른 일은 안 하시고
한평생 사는 거 보니까 한 가정만을 위해서 전부 다 쏟아붓고 사셨구나. 그러면 자식들도 그 응답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수준 이상 못 받습니다. 그게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아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억울함 당했는데 그 주신 아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을 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녀들 주셔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험악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 시대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만 끝내야 될 일이 아니라 저 집도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에도 이 역사가 끝나야 되겠는데,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 돼 주셔야 끝날 것이고, 제발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일 위해서라면 내 가정, 내 자식 다 드리겠습니다. 내 집안의 문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가 끝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잘 키우는데 학교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타락해 있으면, 그 학교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아이 학교에 보낼 때마다 망치는 거예요. 호주 땅이 악한 땅으로 바뀌면 우리 호주 땅에 온 게 자식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만 위해 기도해서 안 됩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해서 안 됩니다. 주님, 이 호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 노릇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타락한 제사장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기도였습니다.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여인, 그 한 여인이 한 번 드린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됐을 때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가 바로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 한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 형편없는 믿음 없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 수준도 못 미치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아이 주실 거라고 했을 때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반응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죽었어도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한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예요.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사실은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 아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든지 그것이 내 구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한나가 반응했던 것처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시는,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된 다음에 수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에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의 새 역사, 교회의 새 역사, 호주 땅의 새 역사, 이 세계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겨우 애 하나 낳고 끝나는 거 말고요, 우리 가정 하나 잘 세워놓고 끝나는 거 말고요, 한 교회에 부흥시켜가지고 성장했다 그거로 끝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이에요. 주님, 이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이 복잡하게 짝이 없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 가족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주님 내놓겠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이제 내가 써보려고 했더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근데 주님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분이신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쓰시는 분인데, 주님 지금이라도 쓰시겠다면 받으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 안 드려도 지금이라도 내가 붙잡았던 거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고 실로의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5대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사, 완전한 대제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그렇게 반복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과거에 무슨 노력을 했는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위장하지 말고. 우리가 성찬석에 나가기 전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 찬양에 관한 스토리를 잠시 소개하고 성찬식 가운데로 나가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곡을 지었어요. 작사를 했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와 함께 동역하며 찬양 사역을 했던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생키는 노년에 보지를 못했어요.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디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를 글로 못 쓰니까 구술을 하면서 복음 찬송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폈어요. 거기에 이 찬송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참석했던 한 소녀가 구원받기로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말아요.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소녀가 그 목사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 저 글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세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소녀가 한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저 글도 몰라요. 저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 이렇게 무식하고 나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주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Lord Jesus, take me as I am.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생키가 곡을 붙여서 금세 유명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국 목사님이 이 소녀가 그 위에 어떻게 됐는가의 후일담을 그에게 보내왔습니다. 소녀는 불신자로서 자기 집에 하숙하고 있던 구두방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좀 읽어보라고 마루 위에 성경을 펼쳐서 놔두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화도 내지 않고 정성스럽게 찢어진 걸 도로 붙여가지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혹시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봄날 그 남편은 늙어서 기관지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혈연단신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됐으니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 찬송가 가사를 남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 후렴을 딱 읽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반응했습니다. 그런 말은 책에 없잖아. 왜 없어요? 하면서 그 남편 눈앞에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찬송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 단어가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아내를 구박하고 하나님 없이 죄 지으며 한평생 살아갔는데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라니,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라니.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부인이 갔을 때 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퇴원할래.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제 집에 갈래. 집에 돌아온 지 2시간이 못 되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과거가 얼마나 화려한가 주님 안 따지십니다. 우리 과거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도 주님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나 위에 돌아가신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근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대제사장 되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데 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 여인이 한 남편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한 내 가정 식구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를 받아주신 주님처럼 나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도 섬길 것입니다. 나도 그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이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던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자리로 내려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보좌에 앉히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하나 되어 주셔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